이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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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전염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조심하고, 또한 이것에 걸리지 않으려고, 또한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격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백신이 개발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이 전염병을 피해서 숨었지만 백신이 개발되면은 오히려 이 전염병 환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한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가 전염병과 같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전염병을 퇴치하는 백신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치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자를 만지신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혈루병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즉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질병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출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을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고 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 이전에는 혈루병 걸린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이 여자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자 되신 것, 즉 다시 말해서 전염병을 이기게 하는 치료제 또한 백신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백신이 개발됐는데 그 백신이 개발된 것도 모르고 늘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한 백신이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신 주사를 맞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염병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다 담아 보관을 합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처음에 담겨졌을 때 발효를 하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새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은 이 부풀어지는 것이 같이 부풀어지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늘어나면서 이 포도주도 잘 익게 되고 또한 가죽 부대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헝가죽 부대는 한번 포도주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미 부풀어져서 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지는데 헌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오염될까봐, 그들의 죄 때문에 넘어질까봐 접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백신이 접종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다니면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죄를 피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혈루병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자가, 이 여자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죄가 있다는 거죠. 전에는 죄인이 온전한 사람을 만지면은 그 죄가 전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히려 이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이 정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오염시킬까봐 이방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스스로를 격리시켰던 벽을 허물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죄가 두려워 숨었지만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또한 죄를 극복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